사람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은 화면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서로 축복하라고 준 축복성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 얻는 생명의 길이 있고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하는 길.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좁은 길을 택하며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보다 더 열망이 커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좁은 길을 안내하여 생명을 얻고자 하는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좋은 건 알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택할 수도 없고 이 길을 걷는 힘을 가질 수가 사람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을 통해서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도 이 길을 소유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열린 이 좋은 길, 이 좁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진 자력으로는 도대체 이 좁은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감히 사람이 직접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은 높으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함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요?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의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죄가 티끌보다 더 작은 티끌의 10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죄가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거룩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영생을 얻고 싶어도 좁은 길을 걷고 싶어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고 싶어도 내 자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지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두 구절인데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의사가 이 환자의 상태를, 이 심각한 질병의 상태를 진단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실 때 보는 우리 사람의 정체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약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좋은 말씀들이 있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고 선해지고 그리고 착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어야 하는데 문명이 이렇게 좋아지고 빨라지고 좋은 지식 가운데 거하는 살기 좋은 세상이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야 할 텐데 우리의 실상은 죄 때문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그리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결이 있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주에 한 국립대 교수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카메라의 이 내용 분량이 한 사람이 수십 일을 걸쳐서 확인해도 모자를
엄청난 양의 분량을 찍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국립대 교수면 얼마나 고결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의 희생과 본인의 공력과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있을 그 시간에 여성들의 몸을 몰래 촬영해서 그냥 경찰들도 확인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만큼 파트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확인을 해서 이 죄를 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만큼의 그만큼의 분량을 촬영하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다 그 시간에 쏟았다는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사람의 마음이 악합니다. 이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간 살았던 분량의 카메라를 성도님들에게 방영을 하면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어 들어가야 할 만큼 저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하고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당신 죄인이지 이러면 그 사람 쏘아붙이고 싸움 걸고 결판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이 사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존경을 받기까지 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기준, 사람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하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생의 문제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가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두 번째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고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인만, 무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나는 선하다고 여기며 스스로 최종 평가도 그렇게 내려지리라고 생각하고 의인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왔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 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칭찬을 받을 만한 착한 일도 하며 살았으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마련하신 곳이라면 내가 그곳에 있겠다 장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법대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존경을 받으며 칭찬을 받고 자랑하며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평가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영생의 문턱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무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벌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창조하신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고민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문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용납하시는 문제로 고민을 벌이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모순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들인다? 자기 모순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히 이 일을 우리에게 행사하셨습니다. 자기 모순을 극복하고 자기가 창조하신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를 끌어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방법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긴 합니다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이 한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보자를 통한 끌어안기. 이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중보자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끌어안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실행, 이것이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중보자를 통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끌어안기에 대한 그 주체는 누군가를 반드시 알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중보자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로 내세웠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중보자, 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아들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천상의 언어들, 중보자에 해당하는, 그리고 중보자가 죄인을 끌어안는 방법에 대한 이 은혜의 말씀이 소개되고 설명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자, 확인을 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볼 텐데, 우리 세 번째 화면 같이 한번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계신 제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천상의 회의에서 벌어진 이 결론으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역할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 안의 말씀을 통해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중보자의 끌어안기를 통해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역할과 그분의 이 놀라운 이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펼치게 되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죄 문제, 이 터럭만한 죄 문제라도, 마이크로에 해당하는 죄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중보자의 죄인을 끌어안기,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에게 불만을 가지고 구청장실을 막 쳐들어간다고 그래서 구청장이 저를 받아줍니까? 잘 안 받아줍니다. 제가 청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불만을 가지고 진정서를 올리려고 청와대를 찾아간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저를 만나주나요? 안 만나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간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방금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직접 나아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타 죽습니다. 거룩한 빛 가운데, 맹렬한 불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업적이 많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행을 일삼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덩어리 자체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자를 통한 죄인을 끌어안기가 되겠습니다. 평생에 놓치지 않는 문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자의 죄인을 끌어안기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려면 그래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법적으로 우리를 다루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이 일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 문제 앞에서는 평가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죄인을 끌어안는 방법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린 그 값을 통해 죄인에 해당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는 의인으로 바꾸어 놓는 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의가 사람들에게 전가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인 용어로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죄도 없으신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자리를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는 의의 전가를 이루셨다는 말씀을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 해당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의인으로 바꾸어 놓는 일을 중간자가 되신 죄인을 끌어안는 방법을 이렇게 감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로움이 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될 텐데 죄인인 나를 보지 않으시고 죄인인 나를 그대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보혈로 감싸진 이 죄인의 몸, 그래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나의 몸을 보시고 통과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죄의 문제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될 텐데 이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나를, 죄인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의 흔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기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다시 한번 우리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여미고 하나님이 내게 버리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보셔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독 요즘 들어서
많은 이단들이 사거리 어귀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또 구원파, 또 실체도 알 수 없는 모든 이단들이 나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빼가려고, 영혼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치는 현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다른 길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자를 통해서 죄인을 끌어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선물인데, 그래서 이 길을 알고 달려가는 남은 우리의 생애는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단 하나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밖에 유일한 영생의 길이 없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남들이 잘 찾지 않는 길입니다. 너무나 좁아서, 너무나 협착해서 어떨 때는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길을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를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라고 통과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너도 예수님과 양아들이 되어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동시에 너도 받게 된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옆에 서 계신 예수님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위하여, 제가 이 딸을 위하여 제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중보자 때문에, 이 중간자 역할을 하신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은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널찍하게 열린, 활짝 문이 열린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길을 알려주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셔야 하겠습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걷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죽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를 장례를 이미 치른 사람으로 여기고 사형수로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으로 알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지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동안 계속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 오늘 처음 초청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시고 그분의 초청을 받으십시오. 우리 다른 성도님들 다 같이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따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 들어서는 아주 좋은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